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듣는 이에게 또한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에서 3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난 후 극도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시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으니 보소서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따랐던 자들이라. 새로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또한 너희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으리라. 또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하지만 많은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이 되고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되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를 마친 후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제 설교를 리뷰하면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오타와 케라이아 그 설명 중 하나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오타와 케라이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하고 계십시오. 고정하고 계시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옮기시면 돼요. 고정하고 계십시오. 호스, 에안, 운, 르세, 미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를 푸는 혹은 패하는 자는 지난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해 수상히 설명했으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단어인 호스의 두 개의 케라이아, 즉 뿔이 달려 있다고 했죠. 앞의 것은 강순표로서 하나인 이것은 그 음절에 H음을 더해서 오스를 호스로 발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호스에 붙은 또 다른 케라이아는 강순표 뒤에 붙은 액센트 표시입니다. 이것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음절을 약간 낮춰 발음하며 grav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것과는 반대로 음절을 올리는 액센트인 acute이라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 잘못 봤는데 화면을 확대한 유튜브를 보고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acute은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그 액센트 모양으로 음절을 약간 올립니다. 여기서는 셋째 단어인 루세와 넷째 단어인 미안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훈육 과정을 통해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눈이 나빠 환자 차트도 제대로 읽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진 도중 차트를 못 읽는 저를 보고 레지던트들이 안타까워했었던 기억이 새삼 드네요. 제 모교 병원의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 진찰을 받으니 제 망막에 생긴 희귀병 때문이라며 그분이 고뇌 양쪽 눈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용하던 약이 원인이었는데 그 약을 끊고 조금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얼마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백내장을 양쪽 눈에 선물하시어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육 과정이 진행되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다 보면 제가 발생하는 질병들이 제게 발생하는 질병들이 저에게는 무덤덤하게 느껴지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백내장이에요? 수술해야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수술장에 가서 누우면 됩니다. 사실 수술 준비 과정과 수술 후 1, 2주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시간이 흘러 또 시력이 다시 나빠져서
운전면허에 쉽게 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양쪽 눈에 글라코마, 녹내장이 왔답니다. 동료 중국인 안과 의사가 녹내장이 제법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내장도 왔어요? 안약을 매일 2번씩 넣어야 한다고요? 예? I got it.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력이 조금 회복되었는데 좀 더 잘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글씨도 보이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교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적이 있었죠. 길을 가다가 사람을 지나치거나 차를 운전해 지나가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는 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멀뚱멀뚱 쳐다보면 아는 체를 안 하는 저를 오해한 것이죠. 때로 저를 향해 웃거나 아는 체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안 보여 그냥 무시했던 모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저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채 지나치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크게 먼저 손을 흔들며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력 문제 및 제 실수로 여기 헬라어 액센트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헬라어 케라이아 곧 글자에 붙은 뿔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음 표시 기호도 있고 액센트도 있는데 액센트는 강세뿐 아니라 음의 고조와 음률 등을 나타내며 캔틸레이션이라 부르는데 30개가 넘습니다. 현재 유대인들 중 중요 두 지파인 시파르디와 아슈케나지 그러니까 이 캔틸레이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이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보면 강세와 고조 음률이 사뭇 다릅니다. 캔틸레이션 중 특히 음절에 강세를 주는 액센트 표시, 액센트 마크는 아트나흐와 실룩 및 문나흐가 주로 쓰이는데 현재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비아 숫자인 일자처럼 작대기 모양으로 된 실룩만 씁니다. 그것은 음절을 아래 놓입니다. 때로 갈매기 모양, 꼬부랑 모양, 갈매기 모양을 음절에 붙여 강세를 표현하는 사전이나 문법 교과서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공부한 제 유대인 선생님에 따르면 정통은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시팔디이며 이들의 언어가 바로 표준 이스라엘어이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계통 유대인은 아시커나지죠. 이들이 주류인데 이들이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면 단어에 따라 이스라엘 정통 발음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배운 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에스키나지 쪽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 보역을 겪습니다. 글자 위아래 붙은 작은 기호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 화면 크기가 27인치인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아나크리노 곧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때로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때로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다 덮어집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은혜에 대해서 다룰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말씀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3에서 3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난 후 극도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시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으니 보소서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따랐던 자들이라. 새로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또한 너희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으리라. 또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하지만 많은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이 되고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벌고자 또는 혹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격이라고 그랬죠. 거부한 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는 죽었다 깨나도 위로부터 나기 지극히 힘듭니다. 나는 왜일 거야? 라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돈, 곧 부가 하나님의 진노 날, 곧 심판 날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잠언 11장 4절입니다. 부는 진노 날에 소용이 없으나 의인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리라.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모든 초태생, 곧 첫째를 죽일 때 돈과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 장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양의 피를 문을 싸고 있는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인정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고 애굽인 곧 죄의 노예로 살며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 세상 사람들은 사망 곧 음부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는 진노 날에 아무 소용이 없으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의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왜 극도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들어간다는 말씀이 왜 그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구약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많은 것을 비유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물질의 풍요는 바로 영적 풍요를 비유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의 풍성함을 비유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을 통해 번번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물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곧 1차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부자들이 구원을 받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재물로 많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소위 선행, 곧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들어간다는 말씀에 극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가진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입니다. 저희는 부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게 지극히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지난 시간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은 자기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진 돈은 바로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쥔 돈을 감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지요. 믿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돈 중 1,000원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이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진 재물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꽁꽁 묶어 예수님께 나아가나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막습니다. 돈이 믿음의 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돈을 좋아하거나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부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들 입으로는 나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시험과 환란이 닥치면 그 본색이 드러나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봐도 그들을 선뜻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코딱지만큼 떼어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기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제27강에서 배웠는데 히브리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하다, 갖다, 소유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동사가 없어요. 오너십, 곧 소유 권한인 소유권을 나타낼 때는 뭐뭇이 있다 또는 뭐뭇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ash와 간접 목적격 대명사 레를 써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은을 갖고 있다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에게를 뜻하는 로의 은을 뜻하는 캐셉을 써서 애쉬 로 캐셉이라고 말합니다. 축자적 의미는 그에게 은이 있다가 되지요. 히브리어에서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참 소유권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는 그냥 지나가는 순간의 과정, 프로세스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준 것을 잠깐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병철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부자도 돈을 다 챙겨가서 저세상으로 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돈을 그들이 잠깐 보관하다가 놓고 갔고 또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잠깐 전이 과정으로 맡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낳을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맡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일일이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썼는지 말입니다. 물질이나 가족 등 모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낭패 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소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동사 없이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한 애로 아니 야콥이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야곱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동사가 없지요. 아니 야곱, 아니 야콥이죠. 그래서 존재, 곧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할 때는 아까 인제가 방금 배운 there is 뜻을 갖는 무엇이 있다 뜻을 갖는 ash를 써서 표현하고 과거형이나 미래형은 살아있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하야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는 there was 뜻을 갖는 하야, 미래형은 there will be의 뜻을 갖는 이후에 써서 표현하며 우리말로는 각각 뭐뭐가 있었다 또는 뭐뭐가 있을 것이다 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 은이 있다는 에쉬 캐셉, 은이 있었다는 하야 캐셉, 은이 있을 것이다는 이후의 캐셉가 되죠. 여기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만 붙으면 소유를 나타내 줍니다. 소유는 잠깐 맞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가 은을 갖고 있었다는 에실로 캐셉가 되는데 축자적 의미는 그에게 은이 있었다가 돼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맡기셨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소유는 잠깐 맡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노래하지 않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이러한 소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한 종교인을 지금까지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지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교인들이 제멋대로 지어낸 건축물 바늘길이라는 그 건축물이 아니고 진짜 바늘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곧 불가능한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 중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은 식은 죽 먹기며 이것뿐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다 하실 수 있단다라는 의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 수 있나요? 자, 말씀 자체가 절대의요 불변의 진리인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결국 하늘대로 왕국에 입성하는 것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부자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며 남들을 돕고 율법을 밤낮으로 지켜 행하고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교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확고부동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거스르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살펴봤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필수인 믿음을 부자가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움켜진 것을 포기하며 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부자가 가진 돈이 그가 재물이 그가 가진 돈이 곧 그 재물이 부자가 절대 이것을 놓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뜨로 왕국에서 부자를 발견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부자와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실체지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건 절대 영원 불변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를 구원시키는 믿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재물, 곧 돈을 포기하게 하고 움켜진 손을 펴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18에서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한 통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으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쫓아가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쫓아갔더라. 그런데 보라, 12년을 출연하는 여자가 나와 뒤로부터 그분의 겉옷 가장자리의 술을 만졌으니 그녀가 그녀 안에서 말하였기 때문인데 곧 내가 그분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돌아 그녀를 보신 후 말씀하셨으니 담대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저 시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한 통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얹으시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 기사는 회당장 야이로 그 기사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기사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지금 이 기사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쭉 성경 하나로 연결됐다고 그랬죠. 앞뒤 상황과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손을 죽은 딸 위에 얹으시기만 하면 그녀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긴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12년을 수련하던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님을 확고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 또한 컸는데 그녀는 내가 그분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예수님께 신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미국 환자들은 대부분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주치, 그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제가 분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면 그 환자가 그 분과 전문의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저한테 와서 닥터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닥터보다는 닥터리를 닥터를 더 신뢰하면 의견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곤 하죠. 그들이 자신의 주치를 왜 더 신뢰할까요?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만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과는 신뢰에는 이렇듯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믿음도 같습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통치자와 12년 동안 출연하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께 대한 신뢰가 커져갔고 결국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들 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만 보일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떡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 대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으나 그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의 영혼은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온 세상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재미도. 하지만 그것을 다 얻었지만 그 영혼이 음부로 마감하게 된다면 그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미와 쾌락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간다고 그랬죠.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날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살펴봤고 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 곧 별명은 은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부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실 부자가 움켜준 돈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건강, 자식, 부모, 형제, 명예, 권력, 쾌락, 이 세상의 재미도 놓지 못합니다. 과일 한 조각을 움켜쥔 원숭이처럼 이런 것들을 움켜준 채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죠. 믿음은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임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재물과 가족들 다 버려야 하나요? 여기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란 이름이 갖는 동일성이라고 아이덴티티 특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와 같은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를 비유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교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헬라어는 아피에미인데 이것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어떤 장소나 어떤 존재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석방하다라는 뜻으로 가게 하다, 포기하다 혹은 떠나다 의 뜻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움켜진 것을 놓다가 되며 간단히 버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발생합니다. 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족을 버리고 다른 종파는 다 가짜이니 자신의 종파만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라고 종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자신의 것들, 특히 가족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거부하며 불신자보다 나쁘니라. 이런 자들을 두고 디모데전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족을 해체하려 방난하지만 이 말씀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만일 이들이 주장하듯 진짜로 버린다면 어떻게 그들을 100배나 받겠습니까? 100배나 받는다는 뜻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럼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밭들을 버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확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켜진 것을 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방해하는 돈을 움켜진 손을 놓으십시오. 자식들을 놓으십시오. 부모와 형제 자매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버린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 부릅니다. 돈을 움켜진 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는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그들을 움켜쥔 손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나 형제 자매가 혹시 병들거나 죽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그들을 움켜쥔 손을 이제 그만 놓고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움켜진 것을 놓다라는 뜻이며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움켜진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믿음을 통해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움켜진 손을 놓고 모두 버리고 싶지만 직접 해보니 그것이 호락호락 되지 않지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의 노예인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이것이 노력과 수양 및 지성과 열심에 의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지요. 또 어떤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문제를 알지는 모르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하지만 많은 첫째들이 마지막째들이 되고 마지막째들이 첫째들이 되리라입니다.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뚱짱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곧 율법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며 그 속에서 자랐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은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첫째들이 마지막째들이 되고 마지막째들이 첫째들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마지막째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조만간 첫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아무리 첫째의 자리를 달리고 있다 해도 한눈 팔거나 게을리하면 마지막째가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 마라톤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라톤에서 누가 우승합니까? 열심히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훈련한 사람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해석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불이웃을 도우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유럽부터 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마라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긴다고요? 그것은 이솝우화고요.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토끼가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거북이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들이 마지막째들이 되고 마지막째들이 첫째들이 되리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얕잡아봐서 낮잠을 자다 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쉬지 않고 뛰었는데 아니 토끼는 열심히 쉬지 않고 뛰고 거북이는 놀면서 쉬면서 갔는데 거북이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거북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발빠른 토끼가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놀고 쉬면서 가는 느림보 거북이가 쉬지 않고 뛰는 발빠른 토끼를 달리기 시합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다른 이름인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인 은혜. 우리는 돈을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하죠. 자식을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를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합니다. 쾌락과 세상 재미를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게 합니다. 우리의 움켜쥔 손을 놓게 합니다. 바로 은혜가 움켜진 손을 놓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리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가 돈을 움켜쥔 손을 놓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가 움켜진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가 움켜진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웃승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가 움켜쥐었던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이 은혜, 곧 참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새 첫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께 맡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세상을 움켜쥔 손을 넣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 곧 믿음의 다른 별명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와 형제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연인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권력과 세상 재미와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손을 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별명을 가진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라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사모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라는 별명을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